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사랑의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아무런 도움의 손길 없이 앞길이 막막할 때 정말 이젠 끝이구나, 이젠 정말 되돌아갈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어떤 갑작스런 사업 실패로, 건강 때문에,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어려움이 파도같이 밀어닥칠 때 하늘을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Why me? Lord. 욥이 그랬습니다. 흔히들 욥기서를 보면 욥의 인내와 믿음을 배우라고 합니다. 고난을 이긴 믿음을 다룬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욥기서 1장과 2장만 읽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 2장과 마지막 장을 읽고 욥기서를 다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서는 욥기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욥이 마지막 42장에 가서는 2배로 축복을 받거든요. 거봐라, 욥이 인내하니까 결국 축복 받지 않냐? 그러니까 너도 무조건 참아. 무조건 참으면 돼. 인내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럼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과연 욥의 메시지입니까? 저는 욥기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38장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38장에서 4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의 인생은 출발은 너무 좋았습니다. 1장에서 보니까 그에게는 부와 영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콤비예요. 부와 영성을 동시에 소유한 사람은 요즘 흔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오늘의 기준으로 보아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축복, 10,000마리에 넘는 가축을 소유했고요. 그리고 종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업의 축복, 자녀의 축복,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경건한 한 가장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여나 자식들이 딴 길로 셀까 봐 매일 새벽기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부와 건강과 가정과 자녀와 명예와 거기다 영성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욥의 삶에 엄청난 고통의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소유했던 모든 재산, 사업, 주식과 연금과 노후 퇴직금 다 날아갑니다. 재난으로 인해 10자식을 다 잃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잃는 것은 어느 정도 가만히 되는데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루아침에 다 잃습니다. 하지만 욥은 어떻게 반응하죠? 1장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 상황에서 예배가 나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는 고백합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2장에 가서는 피부병에 걸려 아내에게 구박받습니다.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욥이 뭐라고 하죠? 그는 이렇게 대꾸합니다. 어리석게 말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부와 명예도 주시지만 고통과 고난도 가난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재미있는 사실은 욥은 자신이 왜 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함께 그의 1장에 보니까 욥에 대한 자랑을 하시죠.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저도 욥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러웠는데,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 계속 읽다 보니까 그렇게 꼭 부럽지만은 않더라고요. 사탄이 이간질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가 소유한 물질의 축복, 인생의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과 딜을 하죠. 생명만 놔두고 다 앗아가라. 그래도 욥은 끄떡없다. 여러분, 욥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왜 이렇게 넘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욥이 인내를 잘해서? 그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욥의 인내와 신앙 고백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3장에 보니까 욥이 죽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태어난 걸 후회합니다. 왜 자기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자기가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욥의 고통을 듣고 새 친구가 위로하려고 그를 찾습니다. 결국 위로보다는 욥을 더 궁지에 몰고 꾸짖습니다. 그들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4장부터 3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말만 적었어도 욥기서는 얼마나 짧아졌을까요?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욥을 쪼아대는데, 여러분, 간략하게 요약하면 4장부터 31장을 요약하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은 저주하신다. 욥을 계속 신문합니다. 욥아, 내가 분명히 숨기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일 거야. 잘 생각해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욥의 딜레마는 뭡니까? 난 이 고통을 치러야 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은 저주하신다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나요?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이 친구들은 무작정 상황 판단 없이 마치 욥의 고통에 대한 이유와 해답을 찾으려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며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고통은 단순히 인간의 논리와 이해로만 풀리지 않는다. 이 세 친구들 때문에 욥은 더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처음엔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제 점점 욥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듭니다. 저는 이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정당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1장과 2장에서 봤던 욥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친구, 마지막 친구, 가장 나이가 어린 엘리후라는 친구가 그를 찾아옵니다. 이 친구 역시 말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32장과 3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말 많은 친구를 두면 피곤합니다. 말이 어찌나 많은지 4장에서 32장을 자기들끼리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친구 엘리후가 와서 그의 말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욥아, 자네가 무지하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보게. 이것이 과연 무죄한 사람의 태도인가?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하나님은 의인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시네.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더 높은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을 우리의 삶에 그냥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욥은 그런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도 적절한 시기에 해야 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함께 울어주면 됩니다. 함께 울어주세요.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꾸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자꾸 조언하려 들지 마세요. 같이 울어주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말이 많으면 실수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욥기서에서 누가 가장 많이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습니까? 지금 욥인가요? 욥의 친구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3장부터 37장까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하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에 대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며 들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욥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뭘 주장했습니까? 하나님, 정당한 재판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아무런 없습니다. 하나님, 공정한 재판을 주십시오. 그게 3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오늘 본문 읽은 것 같이 답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세 구절을 볼까요? 한번 1절과 3절부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절에 너는 대장부 같이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 말 다 했니, 욥아? Are you done talking, Job? 여러분, 제가 욥이었다면 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답변을 보니까 욥에 대한 고통, 욥의 고통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욥아, 내가 좀 지나쳤지. 1장에서 내가 사탄과 딜을 했어. 조금만 참아. 내가 너 곧 42장에 가서 축복해 줄 거야. 내가 깜빡했구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욥아, 할 말 다 했냐? 할 말 다 했니? 내가 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는데, 내가 나를 의심하는데 이젠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한번 사나이 같이 대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창조론을 강의하십니다. 38장 4절 5절에 보니까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욥아, 내가 이 우주를 창조했을 때 내가 있었니?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육지와 바다와 해와 달, 눈과 비, 번개와 천둥, 빛과 구름과 그 모든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느냐? 네가 한 줌의 비를 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39장에 계속 추궁하십니다. 내가 산 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를 언제 낳는지 아느냐? 들나귀, 들소, 타조, 메뚜기, 말, 매, 독수리, 별의별 동물이 다 나옵니다. 소위 39장은 동물원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언급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내가 창조한 나의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너는 어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의심하겠느냐? 욥아, 내가 정녕 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기 전에 우리 한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Who am I to you, Job? 정말 내 말대로 내가 나를 안다면, 정말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내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과연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40장 후반과 41장에 가서는 육지와 바다에 사는 거대한 괴물 같은 동물들이 나옵니다. 욥아, 내가 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내가 불만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신문하는데 욥이 찍소리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이놈의 세상 왜 이리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한지 정말 살기 힘들다고 호소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를 되돌아보기보다는 얼마나 나의 삶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 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관심이나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세요? 제 기도가 들리시나요? 왜 이리 응답이 늦으십니까?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그러한 욥을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가장 기본적인 창세기 1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창조론을 거론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욥을 창세기 1장 창조론을 언급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사로잡혀 있을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집니다. 모든 게 어두워 보이고 우울합니다. 내가 믿고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역경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욥의 문제는 고난처럼 보입니다. 아니, 고난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합리화하려 들고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고통이 나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 세상에 그 해답이 있던가요? 얼마 전에 저희 교인의 손주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3개월 된 갓난아기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숨이 멈춰 있더래요. 장지에서 엄마가 Why? 라고 계속 우는데 목사로서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그냥 안아주었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고통의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아는 척하기도 싫습니다. 고통의 해답은 오직 한 곳,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만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4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37장이나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친구들과 욥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해결시켜 주신데 반장도 안 걸려요. 몇 구절에 끝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물었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왜 그리도 넘쳤나요? 욥이 잘나서? 그의 믿음이 좋아서? 그가 인내를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욥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보장시켜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문제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시각에서 욥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는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기 중심적인 이해와 시각을 하나님 중심적인 이해와 시각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욥이 가졌던 소위 self-centered view of God,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God-centered view of God,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고난의 쓰나미가 오기 전에 욥이 가졌던 욥의 하나님은 자신이 크게 죄를 짓지 않는 한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경험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정된 지식과 경험과 기대치로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을 그립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프면 치유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어떤 어려운 고통의 터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돼. 때로는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면서 명령하듯 요구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협박하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면,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아시죠? 그리고 내가 바라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시험 받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하고 때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물론 도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이고 좁은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해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단순히 잘하면 축복하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던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도 나의 절대적인 주권과 변함없는 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니, 욥아? 내가 볼 때, 욥아, 내가 볼 때 비록 불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보여도, 이해가 안 되고 불공평해 보여도, 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를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에서 41장의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날 욥이 봤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만난다면, 체험했다면, 경험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2장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42장 5절에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전에는 죽기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나요? 욥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새벽 기도를 안 했나요? 욥이 가정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다 했습니다. 10년, 20년. 그런데 그 수십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대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지식으로만 알았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귀로만 듣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눈으로 살아계신 주를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는지 그는 깨닫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제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니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으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계십니까? 적용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이해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이해 없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과 이해의 틀, 원하는 틀 안에 자꾸 껴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이 참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기중심적이고 깊이가 없이 편협한 모습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 38장에서 41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녕 만난다면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선하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고통도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선하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고통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고통을 비하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날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뉴욕 맨하탄에서 사역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You don't realize Jesus is all you need until Jesus is all you have. 내가 의지할 곳이 주님밖에 없을 때야 비로소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인 것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주님 외에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You don't realize Jesus is all you need until Jesus is all you have.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욥으로부터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욥아, 내가 너의 삶의 전부냐? 전부냐? Job, am I really your everything? Am I really your everything? 욥아, 내가 이 세상에 여겼던 모든 것을 잃어도 심지어 내 식구들까지 정말 나만이 너의 삶의 전부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까? 2013년 9월 22일 파키스탄에 있는 페샤와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All Saints Church, All Saints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9월 22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배 도중에 이슬람 자살 테러범이 들이닥쳐서 스스로 폭탄 조끼를 터뜨려 자폭했습니다. 그로 인해 127명의 사상자가 나고 17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중 37명이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온통 성도들의 시체와 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마을에서 왕따당하는 소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아직도 이슬람 모슬렘 국가죠. 대다수의 성도들이 청소부거나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분류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모슬렘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는 소수 공동체였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나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 테러가 일어난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본당에 모여서 직접 치우기 시작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사용했던 성경과 교재들, 문구류들, 본인들의 본업처럼 물건들을 분류하며 사망한 어린아이들의 신고 있던 신발을 모아서 닦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은 그나마 닦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피로 피범벅이 된 벽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오열하며 피로 물든 벽을 닦았습니다. 드디어 벽을 다 깨끗이 닦고 긴 의자를 하나씩 나열하며 오열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찬양을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죽어간 성도들을, 그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찬양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교회가 창립된 1883년, 그들은 이 모슬렘 도시에서, 이 마을에서 끝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 교회가 1883년 창립된 이래 끝까지 신실한 교회로 남아있어야 된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필 그날 테러범을 막아주시지 않고, 그것도 예배 가운데 그런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잠깐 한눈 파셨습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 만물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침의 해와 밤의 달과 별을 띄우시며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도 아시는 그 하나님,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 믿으면, 못 믿으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의 머리카락 수도 안다, 나 좀 믿어라. 최 목사, 네 머리카락 수 내가 다 알아.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절벽에 선 욥은 그의 삶의 전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귀로 아닌 눈으로 만났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날 욥이 봤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날 욥이 봤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그날 욥이 봤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여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고 그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아니 그분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만난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귀로가 아닌 눈으로 직접 만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귀로 듣지 아니하고 주를 눈으로 만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